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43장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니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대기근의 때에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양식을 이미 한 차례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굶주림의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의 양식 구하는 일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야곱 가문의 또 다른 상처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둘째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야곱의 품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일이 나면 자기도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은 더 이상 차마 아버지에게 우리가 내려가겠다고, 일단 베냐민을 두고서라도 내려가 보겠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용기도 없고요. 이것은 곧 야곱의 또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베냐민이 요셉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볼모를 잡히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유다가 한 말 속에 드러납니다. 44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하고 이 아이의 생명, 베냐민이죠,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의 목숨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뭉쳐서 어디를 갔다 오면 생명 같은 피부치가 한 명씩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도무지 이놈의 자식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 보낸다는 것은 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그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22년 전 그의 품을 떠나보내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도 못했던 그 요셉의 얼굴이 데자뷰가 되어서 베냐민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극도의 두려움, 또 아픔과 고통이 야곱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1절 말씀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동안 2번이나 애굽에 다녀올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식을 볼모로, 그 양식은 팥죽이었겠죠. 그 팥죽을 볼모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제 그 양식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기근이 가져온 굶주림과 그 생사의 경계선을 오가며 겪는 그 육체적인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런 재난 속에 가족이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상황이라면 그나마 견딜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무너져버린 야곱의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 지금 심각한 도전을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러분 기근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신 언약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대기근은 그 언약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가문을 한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기 위한 긴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태반과 같은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문제가 있음을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루고 드러내어 토설치 않고 있는 숨겨진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심각한 기근의 상황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가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찌질하고 요셉의 형제들을 향해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을 그들이 지금 외면하면서 지금 그들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헛수고일 뿐이라고, 더 큰 아픔과 상처와 고난만 초래할 뿐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우고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말로 복받은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상상이고 만약이라는 가정이지만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만 않았다면 그 기근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왜 하냐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나 아닌 남을 향해, 나의 내면이 아닌 외부의 환경에 탓을 계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이런 기회만 주어졌더라도 내가 지금 이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직장에서 그 상사만 안 만났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핑계 삼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기근의 원인을 밝히려고 계속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우리를 둘러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환경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야만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고 자기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그나마 견딜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주셔서 애굽에 함께 가도록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이집트에 다시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모두 살 수 있다고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6절에 야곱은 자식들이 어쩌다가 아우가 있다는 사실을 애굽 총리에게 말했냐고 자식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원망의 말을 또다시 쏟아 놓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 야곱의 말에 자식들은 또 어찌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 총리가 묻는 말에 그냥 대답했을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생뚱맞은 대화를 하고 나서 시므온까지 애굽에 두고 왔는데도 그 두고 온 시므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참 영적으로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심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없이 하나님과 등지면서 평행선을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드디어 유다가 총대를 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과 함께 가게 해주시면 반드시 그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이 그 죄값을 다 받겠다고 말합니다. 양식은 떨어졌지만 그 유다의 양심이 점점점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저는 이 설교단에 서기 위해서 이 아침 나오며
거울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또 혹 내 모습 속에 불편함을 드리는 또 모습은 있지 않나.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속사람은 무슨 거울로 우리 내면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양심의 거울을 두셨고 또 하나는 상황이라는 거울을 두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요셉의 이 시험,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몬이 사로잡혀 있는 기간이 상당 기간 되었을 겁니다. 적어도 1년. 이 기간 동안 요셉이 그 형들을 돌려보내고 또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이게 달이 나도 난 것이지, 이렇게까지 형들이 나를 22년 전에 팔아 넘겼는데 지금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 요셉이 그 애굽에 머물면서 참 고통스러운, 요셉으로서도 더 바짝바짝 말라들어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을 들추어내시기 위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모습,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계속 들추어내십니다. 11절에서 15절에 드디어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시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려놓음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이 그 훈련 가운데로 나아갈 때 야곱은 그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애굽의 총리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준비케 하죠. 돈도 2배로 가지고 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들이 무슨 사연 가운데 양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갔던 돈이 도로 자루에 담겨서 돌아왔는지 그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돈을 2배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도둑질을 한 것이거나 탐욕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이 소유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준비로 자식들에게 다 준비시키는 야곱의 꼼꼼한 모습, 그리고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갈 것까지 목록까지 다 야곱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태도는 너무 익숙한 야곱의 모습이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그렇고. 근데 이 태도는요, 인간적인 수를 써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드디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걸음과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야곱이 참 계산이 빠르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사가 야곱에게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꾀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걸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해왔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제 야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그 길을 여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야곱의 고백을 우리 눈여겨 봐야만 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런 고백을 하죠. 이건 자포자기한 체념의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서 자식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게 하고 무슨 예물을 준비할지, 돈은 갑절을 준비하라는 그 지시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붙들고 발부둥 쳐봐야
그러한 내 노력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그 일을 어쩌면 나의 손으로부터 내려놓는 것이고, 아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가 저물어갈 즈음 그의 믿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성숙한 믿음의 수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꾸려가는 모든 수고, 모든 그 땀 흘림, 모든 그 헌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게 합시다, 그 말을 대충 합시다 라고 듣는 것을 참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에 박수진 목사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부모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은혜 나눔을 주셨는데요. 저도 한 주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정말 정금과 같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도전과 묵상을 많이 한 주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이 부모인 우리에게 먼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급해하는 마음, 얘는 언제 변할까? 얘는 언제 인간이 될까? 얘는 아직도 왜 이 모양일까? 우리 부모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이 그 자녀들의 양육 속에 투영이 되면서 참 우리가 많은 실수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거울 삼아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양심을 깨우시는, 또 지난날에 잊어버리고 싶었고 또 잊고 있었던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어쩌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이 아침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참회의 그 경험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이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해결함 받고 용서함 받고 죄의 도우심 가운데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